낭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장 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 낭독합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가 있다 하는 이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천명하고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의 종이 아니다. 사망 앞에서 노예처럼 벌벌 떠는 자가 더 이상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정말 천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죽음이 눈앞에 오면 그냥 모두가 어쩔 줄 모르고 막 벌벌 떱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에 익숙해 있고 또 정신이 없는 것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건져주실 때에도 저기 멀리서 높은 곳에서 줄 하나 틱 던져주고서는 이 끈 잡고서 올라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 끈 하나 잡을 힘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만큼 무능하고 나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런 기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우리도 무능한데 그런데 이 죄의 세력 앞에서 정말 꼼짝 못하고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아시기 때문에 친히 그 저주의 자리에까지 내려오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내려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로 내려오시고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씩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아 저주를 받아내시면서 말 그대로 유황불이 막 떨어지듯이 죄를 향한 진노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진노를 저주를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친히 직접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회개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어떤 죄의 진노, 저주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그 형벌 가운데서 노임받았다
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원수의 손에서 겨우 건져내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건져졌으니까 알아서 또는 숨이나 쉬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에 원수였던 자를 향해서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시거든요. 보내실 때 당신의 용맹한 군사로 세우시면서 실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 우리를 노예로 부리면서 정말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던 그런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맹하게 싸우도록 하시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얻은 승리를 그리스도께로 바치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신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실로 놀라운 경영을 함께 여기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적국의 왕들을 사로잡고 장군들에게 가서 저들의 머리를 너희 발로 밟아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원수들 앞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꼼짝 못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랬는데 그런 원수 앞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얼마나 비굴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께서 얻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가, 이것을 전하며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저들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죄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주 뻔뻔하게, 여전히 뻔뻔하게 주인 행세를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곳에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승리하신 왕이시다, 정말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승리하신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능력 있게 나타내게 하신,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복된 경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니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할 때는 특히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하고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에는 정말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이 기회만 되면 여전히 이 죄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들이밀거든요. 그런 때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정말 죄가 교묘하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즉시로 맞서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네가 무엇이냐, 너의 힘이 뭐냐 하고 아주 담대히 대적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대적하고 맞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뒤에 떡하니 서 계시면서 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친히 우리의 구원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도 그거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저거구나 하고 나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행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 다만 선행에 대해서는 자칫 우리가 그릇된 관념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선미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애를 완전히 걷어가셔서 정말 악마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선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본성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생각하는 것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이게 부강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타협하고 어떤 질서를 서로 부딪히면서 파괴하지 않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터에서 윤리도 도덕관념도 발전해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성 속에서 나오는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러한 기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윤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자기가 창달해낸 문명을 얼마나 높이 세우고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그냥 싹 치워버리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기독인들은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지점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전부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온전한 선도 아니고 온전한 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도덕과 윤리가 어떤 것이냐, 참된 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르게 이렇게 증명하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 기독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망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갈지라도 어떤 자리에 우리가 이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사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시는데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거 따져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줍지 않은 모습을 과대평가해서 높은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는 자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기어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럼 나를 어떻게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배우면서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에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세상 거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바르게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씀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선은 이런 것이다 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빛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희미한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죠?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빛을 바라보면 더욱 확연하게 왜 그래야 하는가? 아, 이것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아주 선명하고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꾸로 되어버리면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색된 상태로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주무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두어두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이제 34주일에서 그 내용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쭉 따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율법의 말씀을 통한
순종의 삶이 바로 선행의 기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한 생활이 뭐냐 할 때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귐을 나누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는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기도로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인데요. 먼저는 이제 십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율법의 용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고 가시죠.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아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율법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용도로 주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참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잘 담아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범죄한 후에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는, 이게 비극인데요. 완전히 변질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 요구를 지켜낼 수가 없게 망가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로 율법의 용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그냥 아주 무리하게 들이미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법이고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율법 앞에 우리를 딱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켜가지고 이거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의 의로는 그 생명을 얻을 인간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나의 무기능함, 무능, 정말 완전히 타락한 자기의 이 나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오히려 또 다른 의, 곧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내 눈앞에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즉시로 새롭고 산 길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막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들어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신 새롭고 산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신 새롭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길을 이끌어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율법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강렬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까지라도 우리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의 둘째 용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의 용도가 남아있죠. 제3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첫째 용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거든요. 이것을 행하면 정말 영광의 자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뜻을 사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지키셨는가? 누가 이루셨는가? 누가 완성시키셨는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고 선하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시고서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정말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범죄하니까 죽이는 법이 된 것처럼 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선하고 정말 좋은 법을 아주 가치 있게 처음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처음 내셨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되신 경영을 위하여서 마음껏 사용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율법을 잘 사용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 율법이 움직이는 그 사회에 아주 편만하게 퍼지고 힘있게 건설되게 됩니다. 그런 좋고 선한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 율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법대로 살면 그 사회는 정말 복된 사회가 되거든요. 정말 유익하고 꼭 있어야 할 일입니다. 93문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십계명으로 대표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93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정말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기본 방향성이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초 위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십계명을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칫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배우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너무 단편적인 내용만을 추구하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각계로 배우기 전에 그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큰 원칙, 어떻게 보면 기초처럼 깔려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93문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93문이 제시하는 이 두 원칙은 마치 기초처럼 10개의 계명들이 이 위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때에도 먼저 항상 이 두 조항을 잊지 않고 중심에 놓고 그 터에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배울 것인데, 배우기 전에 오늘은 좀 다른 부분, 소요리문답에 보면 이 십계명을 가르칠 때 십계명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십계명의 머리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내용을 좀 상기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헌장도 이 머리말을 잡는 그 중요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머리말을 담아 놓으시고 이 머리말을 통해서 십계명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인데요. 우리 헌장만 봐도
우리 헌장이 무슨 세밀하게 모든 사항을 조항에 담아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장은 소위 말하는 최소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하도록 모든 법을 이렇게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헌장을 시작하면서 전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뭐냐? 우리 주위만 봐도 벌써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이게 교회가 막 정말 말 그대로 좀 널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따로 교회로 모이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그 사실을 이 우리 헌장에 천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장의 조항들은 그런 전문에 담겨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항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은 모든 헌장을 해석하는 기초와도 같은 것이 되겠죠. 우리 헌장에 나와 있는 전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헌장의 전문이 이런데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를 원하여 우리는 교회 연합을 형성하고 그 규율로서 이 헌장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항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 그 본상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움직여 나가고 정말 한 걸음이라도 떼서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달려가도 거기를 이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럴지라도 우리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주춧돌 하나 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놓으면 그렇게 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후배들이 그 위에다가 벽돌 하나를 더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그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 그냥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가장 바른 자태의 교회가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교회를 이루면 좋겠다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교만할 틈이 있고 이만큼 되었다고 나태할 그런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정말 목표는 저 천상 높은 곳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 몸이나 생각은 이 땅에 붙어 살아버리니까 더더욱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소망하면서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목적지를 저기 두고서 눈을 거기 딱 두고서 달려가야 자칫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저기 해찰하다가 길을 잃기가 쉬운데 우리의 목적지는 저기 있다 하고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잡으면 그 목적지를 잃지 않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헌장에 앞서서 전문을 이렇게 그 전문에 이렇게 표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정체성 또는 방향성을 아주 분명하게 붙들도록 하는 전문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유사한 면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 머리말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자격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 읽으셨죠?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분과
그 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법을 받는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명령을 내가 지켜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법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또한 담겨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어, 누군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만두고 무슨 부탁 하나를 할지라도 어떤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신 이것 좀 하라고 이러면 제가 그거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기분 나쁘겠죠. 아니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듣습니까? 그런데 좀 가까운 사람이 부탁한다면, 심지어는 내가 늘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고 또 나를 늘 아껴주면서 도움을 주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무슨 부탁을 한다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도 선뜻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부탁하는 것이라면 이 일이 좀 힘들지라도 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거 악한 일이 될 수가 없다. 항상 나를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인데 비록 어렵지만 이 일은 참 선하고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벌써 이렇게 딱 마음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을 명령으로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자격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당신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부터 나에게 도움 청하라고 전화번호도 주고 정말 직통 전화라도 이렇게 탁 주면 얼마나 그것이 뿌듯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을 통치하시며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참.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거든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구원이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강한 손길로 구원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 구원의 일을,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한 지가 불과 한 달 남짓입니다. 그런 크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도 전 그 말씀 다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절로 나오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은 실로 두려운 어미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4장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 아니라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이것을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을지 참 그림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고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오묘한 신비가 거기 가득했습니다. 실로 강렬한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두려움과 정말 신성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내용들이 공존하는 그 장엄한 위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과 깊은 감사의 심정 가운데 함께 고백했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손이 여호와의 이 율례를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죠. 중심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런 고백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정말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진실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참이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항상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까지 물끄러미 다 보시는데 얼마나 갖지 않고 경멸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너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냥 힘들다고 나를 원망할 것 아니냐. 내가 그거 다 안다. 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거든요. 자, 이렇게 위험 가운데 10마디 말씀을 공포하실 때 백성들은 정말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그 애굽의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그걸 이 전문에서 머리말에서 탁 하고 알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을 맛보고 안 사람들은 이 계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는 자손들이 잊을 수 있습니다. 안 보았으니까 모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유월절 잔치에서도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고요. 기념하면서 아주 담백한 말로.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를 자녀들이 물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줘라 하신 것입니다. 물으면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물어볼 때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어른 자녀가 되어서도 아비가 다 큰 자녀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얼마나 귀에 임박이도록 듣겠습니까? 말 그대로 툭 치기만 해도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자녀들에게 무슨 굉장한 이론으로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좀 새롭고 신선한 것,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몇 번 들으면 내가 다 아는데 똑같은 소리 하는구만. 이렇게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쉽거든요. 실은 우리 자체가 벌써 구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늘 신선한 것을 찾는 그런 이중적인 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도 새로운 것, 신선한 것, 그런 거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원의 일을 아주 담백한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담백한 것이, 이 내용이 담백한 것이지만 이처럼 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데요. 담백하지만 명료한 구원의 큰 일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찬송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93문의 답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잘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믿음도 더 굳게 세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삶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어떤 면에서 유월절 자리에서 전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그것을 반복해서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도 있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도리는 선포로 전하도록 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오늘 일부러 제 질문도 오전 예배 질문도
아주 한 문제를 드렸는데요. 정말 그렇게 선포로 전해질 수 있는 설명 없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성경은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런 것인지, 어째서 그래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정말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데서 확증되고 살아있는 지식으로 습득되는, 이게 훨씬 크고 강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다 모를지라도, 내가 아주 선명하게 모를지라도, 모르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을 부모의 말로 담백하고 수수하게 전하면, 내 중심에 있는 것들을 전하면, 주님께서 그런 순전한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이 일게 하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심정도 나오고, 더불어 이웃도 사랑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살리시는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때는 그 말씀이 과연 인생의 빛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하십니다. 어둡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한순간 먹잇감이나 탐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능력과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담대한 행보를 통하여 세상까지라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